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뒤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알아주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년을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죠?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탐꾼 12지파 중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들 12명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돌아가라. 광야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가슴이 아픈 얘기죠.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 우리들의 또 모습에 이런 모습이 또 깃들여 있다.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너희가 가나안 땅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이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속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는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 천국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담과 하와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결론이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는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려보내시고 40년 동안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나눠서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과 그리고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역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은 열방의 빛으로, 그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빛을 보고 열방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빛과 소금, 열방의 빛으로서 살아간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두실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된다. 주신 축복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사사기 역사는 그렇게 파도치는 역사였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타락했다가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교만해가지고 타락하고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파도치는 역사.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다윗 시대에 와서 상당히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다윗의 그 믿음과 그리고 다윗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상당 부분이 실현돼요.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 나왔고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예요.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갖다가 몰아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가장 영토가 넓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현격하게 회복을 해요. 다윗 시대 때. 그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와서는 그 아래로 내려와서는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루었던 그것을 그 어떤 열매들을 따고 누리면서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그래서 그냥 타락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멈추면 고인물은 부패하고 썩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우리 성전이 하나님 우리 대전적일 교일 수도 있지만은 성전이 또 우리 신약시대와 같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장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에베소서 말씀 교회론에 또다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그죠? 죄악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죠? 6가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것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어요. 들어가라, 차지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에 이제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에서보드 사벨라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선교 시대였죠. 그렇게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확장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뭡니까? 미국 동부 그쪽 지역으로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건너가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광활한 그 땅이 처음부터 미국이라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계속 확장시켜 왔던 거예요. 예, 동부, 미 동부에서부터 미 서부까지 쭉쭉쭉쭉쭉 확장시켜서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완성했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누가 어떻게 주도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땅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토 확장의 정책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남한도 그렇게 해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할 때에는 미국의 도움이 컸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미국 제국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거예요.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막 그 식민지를 만들고 기독교가 들어가게 하고 막 축축축 확장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기독교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이 공산주의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슬람과 공산주의예요. 이것들이.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 마지막 때 하나님께 유브라 대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고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라. 차지하라. 확장하라. 이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두 번째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불순종했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명령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죠. 마치 그 말씀을 이렇게 적당히 외면하는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닌가. 믿음 없는 모습, 믿음이 부족한 모습.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을 갖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니까 정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다고요. 무주공산. 주인 없는 산이 아니에요. 주인 없는 땅이 아니고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고 그 7 족속은 막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면 가만 안 있잖아요. 침입자니까. 그러니까 훈련된 병사들, 안악자손들, 거인 족속들, 골리앗 대조상들 이것들이 예루살렘 그런데 고지에서 있는데 어떻게 점령하냐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명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 믿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사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또 그 정도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되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데 하나님 도우시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 믿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 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안타깝죠. 아니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여러 번 보고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10개의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봤잖아요. 그것도 보고 공의의 기적도 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말이야. 그런 일이.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세상에 거기를 걸어서 왔단 말이야.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무리바의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라고. 이런 것들을 보고 겪고 이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영적 상태.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안타깝죠?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요. 참 믿음이 부족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갔다가 이렇게 지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기록되죠. 아니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배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뭐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그러니까 막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배 뒤집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두렵고 떨리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뭐냐 말이죠.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셔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배가 막 풍랑으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누가 거기서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다가 누가 흔들면 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자 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고 막 그냥 막 걱정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이렇게 하시면 꾸중하셨다는 거예요. 나무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현상들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면 이 모든 파도와 바다가 멈추고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또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고 12광주에 남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이적을 베푸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또 건너가서 다른 지방으로 가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혼자서 따로 떨어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내가 곧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배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따라오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막 바람이 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다에서 누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갔다가 걸어서 제자를 따라오고 계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주님이시면 저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러니까 바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걸 딱 보면서 또 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어떤 바람과 파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겁이 확 들어오면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우리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문제가 없냐 말이에요.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문제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 없는 게 없고 다 욕심이 지나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이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별의별 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우리 모습도 비슷비슷해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 보면은 와
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는데 또 이렇게 지나다가 또 딱 보면 웜에 또 무섭단 말이야. 또 파도 치고 막 이죠. 그러죠? 세상이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나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준비가 안 되고 부족했어요. 그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셨어요. 너희에게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하고 광야 40년 연단과 고난이 필요하고 그리고 순종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순종의 훈련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40년이에요. 40년. 우리 인생의 또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세 번째 보니까요.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고,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과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그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아멘. 40주 40야를 모세가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40주 40야를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섭섭하시고 기분 나쁘시고 화가 나실 만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갖다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섭섭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3절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섭섭하시고 화가 나시고 막 이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민수기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분노가 너무 섭섭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켜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40주 40야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중보를 우리가 그 예표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06편 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106편 23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그죠? 자, 모세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예표할 수 있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중보하고 저는 저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여러분들 서로서로 교차적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함과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또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족속들, 그 사람들도 죽지만은 자기 조카 롯이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면은 거기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나이까? 별의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막 애를 써요.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은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4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3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노하지 마옵소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옵소서. 10명만 있으면 괜찮겠나이까? 그죠? 그런 간절함. 롯의 중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간절함으로. 다니엘의 중보기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생각 안 나네. 그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고레스 왕이 멈추라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그 성전전이 멈춰버렸던 것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 때였고, 다리오 왕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그 뒤에는 바로 다니엘이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교차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의 중보기도, 주의 종의 중보기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죠? 주의 종의 기도,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노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에 들어갑니다. 이제 성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했고 성숙했고 이제 믿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성장의 과정을 겪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준비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명령하십니다. 다시 차지하라. 그리고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발이 담겨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의 액션이에요.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믿음의 작은 액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한 발을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한 발을 뛸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어요. 믿음의 백성들로 이제.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31개 도시국가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은 바로 무슨 일인가? 바로 이런 일이에요.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쟁을 펼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그런 거지만 우리 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